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말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 주님께서 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이제 연못을 이제 배경으로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데스다라는 곳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것은 참으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제 명절이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절기였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절이라면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이제 그러한 시간일 텐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명절은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절에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대신에 오히려 많은 병자들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에 그 가운데 많은 병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곳은 그 물을 모아놓기 위해서 크게 만들어 놓은 이제 인공 연못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규모와
또 그 아름다운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크게 연못을 만들어 놓고 또 많은 행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해놓았지만은 오히려 그곳에는 이제 병자들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성경에 참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불행하게도 이 세상의 이제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과 비슷한 점은 그 가운데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런 거짓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인데 그럴듯한 것입니다. 정말 그 천사라는 영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물을 건드리고 갔을 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잘 보고 있다가 정말 정성을 쏟고 잘 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 정말 병을 낫기에 자격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럴듯한 그 거짓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만 기다리고 누워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이 세상의 모습과 유사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거짓말과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슬픔과 아픔만 있는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병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만 아파도 굉장히 힘든 것인데 이 사람은 하루 이틀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이나 그 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특별히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보다도 더 많은 세월 동안을 그 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사람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질문입니다. 보통 이제 아픈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러 간다면은 이제 특별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힘들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병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무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만났을 때, 그 의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제가 병원을 여러 번 가봤지만은 이렇게 질문한 의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할 때, 개인 교제를 할 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저처럼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너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으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앞에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질문은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항상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단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 낫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말한 거는 오히려 자기를 변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물이 동할 때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하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에 먼저 들어가 버려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은 딱 봐도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천사가 물을 동하고 간 후에 맨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난다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소경입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게 하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 앞에서 누워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는 이제 몸에 이제 근육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워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절뚝발이 누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언젠간 되겠지 하고 그냥 거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안 된 말이지만은 나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별로 나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3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렇게 누워있는 게 그 사람들의 육신의 성향에 맞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죄로 말미암아 그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있는 상황을 그냥 만족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을에 그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그냥 거기에 그냥 누워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점이 그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모양이다.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누워있는 그 사람도 그런 삶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인생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워있다가 끝나면은 그것만 그렇게 끝난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계속 누워있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이 이제 죽음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이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옥을 경고하시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이 아직은 내게는 멀게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죽음이 아직은 멀리 있고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옆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때는 그 1번 버스를 타고 이 앞을 지나다니면서 통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이제 학교 앞에서는 조금 돌아가요. 이제 저쪽 이제 동덕여고 쪽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학교를 한번 돌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학교 앞에서 타면은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는 이 고개를 한번 넘어와가지고 이제 방배 전철역까지 상문고등학교에서 고개를 넘어서 방배 전철역까지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도 학교 앞에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에이 한번 걸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고개를 넘어서 이제 방배 전철역으로 왔습니다. 이제 전철역에서 고개를 넘어서 전철역 와가지고 코너를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은 그 정류장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코너에 이제 새로 건물을 만드느니라고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코너를 딱 돌아갔는데 제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 사람 옆에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아마도 그 공사장에서 위에서 뭔가 떨어져 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이후에는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 전철역 앞에 그 코너를 돌아갈 때마다 혹시 위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방배역
4번 출구인데 여러분도 이제 지나가실 때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코너에 바로 그 보이지 않았는데 코너를 돌아가는 순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에는 죽음이 보이지 않지만은 코너만 돌면은 죽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옥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그 지옥에 대해서, 음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고통, 그 부자는 그 고통 중에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식이 없다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가운데는 분명한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가운데서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지옥의 끔찍한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고통과 의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없는 곳이냐면은 그가 그 고통 중에서 단지 바랬던 것은 그의 혀를 적셔줄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떠한 좋은 것도 바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바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단지 물 한 방울. 하지만 그것도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했지만은 큰 구렁이 그 음부와 그 아브라함의 품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여러분은 일단 그곳에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이러한 지옥을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그 많은 병자들처럼 단지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여러분의 평생을 그렇게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병자의 문제는 첫 번째로 그 죄 가운데서 그냥 누워있는 게 그 육신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편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와서 이거 정말 가끔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합니다. 정말 드문 기회를 자기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맨 먼저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낫는다.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들에게는 잘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듯합니다. 그래, 구원이라는 걸 받으려면은 그거는 이제 가끔 드문 일이어야 되고 정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연못 옆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학생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느 정도 받아야지, 성숙해야지 받는 건 아닐까? 나이가 많아야지 그때쯤 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아직 어려서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지금 구원받은 저 성도님만큼 경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임에도 일찍 나오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이해로 만든 거짓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를,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이것은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양심을 찌르는 동시에 그로 하여금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들으면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상태를 깨닫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런 노력, 그런 정성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참으로 그 마음속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곧 깨닫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내 자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이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참, 여러분의 상태를 이와 같이 깨닫길 바랍니다. 참으로 누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진 않고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또한 이상한 말씀입니다.
아니, 일어날 힘이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뒤에 동일한 같은 장 5장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 생명을 주어서 이제 그 아들이 말씀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생명이 있어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누워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죽은 자들이 생명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때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듣지 않고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여러분이 무덤 속에서 그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은 안 믿고 죽은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죽고 나서 무덤 속에 있을 때 들은다면 여러분은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이 부활하여 그 몸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참 이 38년 된 병자는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의 병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것이고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만든 종교로 일어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때에 이날은 안식일이니까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제 기적은 아니지만은 이제 자연이 낫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병자들이 있고 아마 이제 그때 당시로는 이제 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약도 이제 파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이제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이제 의사들도 와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 같은 이제 그런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런 치료와 또한 이제 자연이 낫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에 낫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는 퇴원은 안 된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는 하루 더 있다가 내일 퇴원이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일 자리를 걷어서 정리해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이제 그런 상황을 오랜 세월 동안 보고 알았을 것입니다. 아, 그래, 38년 동안 나은 적이 있는 사람을 보고 안식일에는 걷지 않는 이런 것을 자리를 정리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유대인들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는 정리하면 안 되라고 했을 때에 나 그거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이제까지 해왔던 거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가 나더러 걸어가라고 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그는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기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장애처럼 우리들도 두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장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할 때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라고 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무슨 의인이냐. 너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많은 죄들을 범하고 너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너 성경도 많이 보지 않았는데 너가 무슨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너는 지금 걸어가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그냥 병자로 죄인으로 누워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일어나라고 한 이가 걸어가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걸어간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의 걸음을 걷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만물 가운데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병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말씀의 권위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 높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5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이제 예수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그분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짐승을 잡아 그의 피를 흘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바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이루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하고 계신 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고 계신 일, 그분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이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너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밖에서 멀리 들리는 소리를 저기 저런 소리가 들리나 보다 그냥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들은 것처럼 그 말을 듣고 반응한 것처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의 신들은 모두 이제 거짓된 신입니다. 사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고 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그 순간에 즉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 여러분이 나중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송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무슨 의인이냐, 아무도 여러분에게 송사할 수 없으며 심판을 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은 영원히 단번에 거룩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은 이제 오히려 나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 도구가 될 뿐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무서운 대적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원토록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은 38년 된 병자는 이제 예수님 앞에 있게 됩니다. 5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참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전 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전 뜰에 가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뜰이 아니라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께서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다,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자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생명을 얻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